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 30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를 읽는 중에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명기 28장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68절까지 되는데 한 5페이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두꺼운 줄 알지만 그래도 한 장이 너무 길면은 여러분 읽으면 좀 속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페이지라도 그게 3장이면은 좋은데 그게 한 장이면은 좀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뭐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막 배나 길지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우울했던 이유는 그 내용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68절이나 되는 긴 절 중에서 하나님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에 관한 말씀은 겨우 14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 54절,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54절이 온통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읽다 보면 이거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는 복보다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훨씬 더 많네. 4배는 더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저주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하셨는지 진짜 뭐 별하별 저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결론적으로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 아주 그냥 그 저주로 퍼붓는 말씀이라서 그거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시험에 들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런 경우를 가끔 만나게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그럴 때에 여러분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묵상을 할 때에 깨달음이 오죠. 저도 2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이유를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저주들이 임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많은 저주들이 너에게 임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 많은 저주들이 너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잘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말씀 중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러한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지 않아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유의 그 기반에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신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노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응석장이로만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때죠. 그죠? 한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할아버지 수염 잡고서 그렇게 놀 수는 없죠. 그 정도 되면 그것은 우리 말로는, 사람들의 말로는 폐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참 가슴 아픈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들이 술 마시고 부모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거를 막는 아버지를 때려서 죽게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 아들은 소파에서 태연자약하게 자고 있더래요.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고 때렸겠어요? 죽이려고, 아버지 때려 죽이려고 때렸겠어요? 아니죠. 평소 그 친구는 아버지에 대해서 버릇없이 굴던 친구예요. 폐륜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 퍼마시고 그냥 자기 버릇대로 했는데 그만 힘을 조절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잘못 맞아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했더라면은 정말 이런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자기보다 약하시니까 그렇게 때렸겠죠. 그죠? 막 그냥 힘으로 그냥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했겠죠. 그러나 만일 나보다 아버지가 월등히 센 분이시라면 그러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얻어맞죠. 그럴 때 싸우지 않고 자기의 반항심을 잘 나타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 말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눈길도 안 마주치고 뭐 하라 그래도 불순종하고. 왜 아이들이 사춘기 때 한참 반항심이 극에 달았을 때에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랑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말하면서 고개도 돌리지도 않습니다. 뭐 말도 안 합니다.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합니다. 되게 성의 없게 틱틱거리고 뭐 밥도 안 먹고 말이죠.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늦게 일어나고, 동생 좀 도와주라 그러면 오히려 가서 막 동생이랑 싸우고 말이죠. 설거지 좀 해라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다가 엄마가 아끼는 접시나 깨고 앉았고 말이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반항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알아, 다 안다니까, 그만 좀 해,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오히려 말이지, 방귀 낀 놈이 화를 낸다고 말이야. 오히려 그런단 말이죠. 더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무시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 듣습니다. 들어도 순종 안 합니다. 뭐 그렇게 핑계가 많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더라도 그냥 입이 삐쭉 나와서 그릇 팍팍 깨듯이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도 때로는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죄악이에요.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온갖 저주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하는 저주가 얼마나 종류도 많고 그 내용도 참담하기 그지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말씀이 끝없이 기록된 곳이 이거 언제 끝나나 할 정도로, 정말 이거 언제 끝나지 할 정도로
끝없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아주 시험 들 정도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정말 이런 식의 저주를 막 퍼부으신가?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통당하다가 죽습니다. 그죠? 막 팔딱팔딱거리잖아요. 그죠? 막 낚시해서 잡아보면 막 선상에서 막 얼마나 괴로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는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있어요. 인자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분 안에 위로와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께로 가면 용서가 있고 또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축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정말 길을 쓰고라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모든 것 다 바쳐서라도 그분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뭘 봤습니까? 사람들이 카불을 탈출할 때에 그 사람들 탈출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정말 길을 쓰고 공항 쪽으로 갑니까? 얼마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막 그냥 죽음이라도 불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풍족함이 있고 거기에 안전함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죽음이라도 무릅쓰고 그 축복의 땅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유와 풍족함이 있는 이 미국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아프간으로 딱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떠나서 아프가니스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억압이 기다리는 거죠. 결핍이 기다리는 거죠. 고난이 기다리는 거죠. 그죠? 거기 들어가면 억압받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냥 바로 억압받는 것이고 남자들도 정말 그런 그 결핍과 고난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 떠나면 고생이 듯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로 우리 인생은 고생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니 이러한 저주가 이러한 고난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그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말없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탁 붙잡고 있어도 좋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사이가 깊어지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정말 귀에 뭐가 배긴다 그러죠? 아니야. 인이 배기도록. 하여튼 귀가 배기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내 말에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버지도 그들을 사랑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사실 또 쉬운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렇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서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말씀을 멀리하면 축복이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은 축복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점점 드라이해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은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일 처음에, 십계명 제일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첫째 계명입니다. 이거로 딱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도 주셨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금으로 내 형상 하나 만들어라, 내 형상 하나 이렇게 내가 좀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도 다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는데, 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비한 형상 하나 다 보여주면서 이거 너희가 하나 만들어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더라면, 그러면 금으로 딱 삐까번쩍하게 그 하나님 형상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앞에 그냥 절하면서 엄청나게 섬겼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진짜 쉬워졌을 거예요. 그냥 그 앞에 가서 엎드리면 되니까. 그러면 진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신상 앞에, 하나님 상 앞에.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런 식의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 만든 것들 다 그냥 없애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만들었어도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순간에 말씀의 중요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의 중요성은 사라집니다.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 우상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삐까번쩍 휘황찬란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서프라이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상을 만들까, 그 형상을 만들까, 그런 거 맨날 고민하고 그 앞에 그거 관리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 여기 계신데 그분의 말씀보다 이분이 더 중요하지. 말씀이 밀려나는 거예요. 말씀은 제2, 제3 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유독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막 배우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형상도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그저 상징적인 것이지,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띄워버려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형상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일 뿐이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라 라고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그 말씀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왜 그렇게 저주의 말씀들을 저주스럽게도 많이 해놓으셨는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유, 요즘 애들 복에 겨운 줄 몰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이겠죠. 왜 그럽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배고프면 당연히 그죠? 피자 시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치킨 시켜 먹으면 되는 것이고, 뭐 목마르면 냉장고 열면 거기에 다 콜라 주스 뭐 음료들이 다 가득가득 차 있고, 신발 떨어지면 50불 100불 해가지고 나이키 신발 원하는 신발 사시면 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프리빌리지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축복이라면 내가 원하는 만큼 게임 시간 하드웨어 좋은 컴퓨터로 하고, 신발도 그 100불짜리가 아니라 한정판 요새 나오는 거 있다면서요. 무슨 마이클 조던 이런 거 막 1000불짜리 그런 거 좀 신고, 아이폰도 맨날 최신형으로 갈고 말이지, 폴더폰 이런 걸로 겨우 아이폰 10 가지고 겨우 무슨 현대 소나타 가지고 복 받았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가끔 보면 요즘 한국 부모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 어디 보내요? 해병대 캠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캠프. 왜요? 가서 좀 고생하라고. 고생 좀 하라고. 왜 고생하라고 보내겠습니까? 네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좀 깨달아 보라고. 고생을 안 하면 복이 복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비슷한 논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면은 저주가 뭔지를 좀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저 축복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축복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세상에 남들이 수없이 갈망하고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수없이 갈망하며 갈망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부족하고 마음에 불만, 불평이 가시질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큰 불행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말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그 저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저주의 말씀들을 그다지도 길게 열거해 놓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신명기 30장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자 명령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 속에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말라 버리워진다 그랬어요.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어있지 않으면, 단 한순간이라도 붙어있지 않으면 그 순간은 마르는 순간이에요. 마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축복된 열매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소망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셔. 당연히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오늘 청종하고 내일 청종하고 매일매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온갖 저주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주 안에서 생명과 축복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